찬양의 삶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쉬운 것은 찬송이고 가장 쉬운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쉽죠? 예수 믿는 우리가 당연히 하고 있는 아주 직접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찬송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입니다. 바로 그것이 찬양의 삶이에요.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2024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직장인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이 여름철이 되면 여름 무기력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살펴보았더니 실제로 의학적으로 기온이 1도가 올라가면 사람의 체내에 있는 에너지가 2에서 3%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2도가 올라가면 약 5에서 6% 정도 체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름이 되어지면 체력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에너지 유출의 계절. 그러니까 여름이 되어지면 에너지가 자꾸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유출의 계절이다. 아주대학교의 심리학자고 교수인 김경일 교수가 많이 유튜브나 또 TV에서 강연을 하고 있죠. 제가 강연을 듣는 것 중에 한 가지 이와 관련해서 들은 강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에너지 총량 법칙이 있죠. 어떤 물리적이나 화학적으로나 생물학적인 변화, 어떤 변화 과정에서도 에너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게 이제 에너지 총량의 법칙인데 사람에게도 이것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의지력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1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의지력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지하철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막 부딪히다가 한 3 정도 에너지를 방출한 거예요. 그럼 7 남았죠. 그래서 출근했는데 어제 처리하지 못한 잡무 때문에 상사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들은 거예요. 또 한 3 정도 또 에너지가 소실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4 남았나요? 오후쯤 지나니까 또 이 같은 아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는데 빚을 갚으래요. 갑자기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또 이 에너지가 확 빠지는 거예요. 또 한 3만큼 소실이 돼서 이제 1 남은 거예요. 겨우 집에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다가 시비가 걸려가지고 그것마저 다 잃어버린 겁니다. 시비가 들어가면 이제 의지력은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이 의지력이 다 소실되고 나면 그때 예전에 있었던 나쁜 습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나쁜 습관도 의지력에 의해서 이렇게 누르고 있었는데, 잠재우고 있었는데, 의지력이 떨어지고 나니까, 소실되고 나니까 그 나쁜 습관이 다시 올라오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나쁜 습관에 자꾸 빠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결정해서 결정한 그 나쁜 습관이 다시 자꾸 나타나는 건 의지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니까 반드시 그 의지력을 완전히 소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남겨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지금은 그런 시대를 더 지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아침에 직장을 가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그래서 출근하려고 준비를 하고 나가는 순간 이미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 겁니다. 직장에 못 나가겠어요. 의지력이 없는 거예요. 방전이 다 돼버렸습니다. 출근도 하기 전에. 그런데 사실은
출근하기 전에 방전이 다 된 것이 아니라 의지력이 다 소멸된 것이 아니라 자는 동안에 그 의지력이 충전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고 나도 여러분 다시 의지력이 생기지 않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나쁜 습관이 나를 엉겨놓는 거죠.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마치 이 배터리가 다 닳아버린, 그래서 방전이 돼서 움직이지 않는 마치 이 시계처럼 나의 몸도 나의 마음도 나의 영혼도 그 힘을 다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때를 아마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방전이 되어버린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정신, 그리고 나의 영혼. 여러분, 이렇게 방전이 되어버리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멋진 설계를 하고 아무리 설계를 잘 했다고 할지라도 이 의지력이 계속해서 충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해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는 건 내가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충전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충전이 안 되어서.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의지력이 약하다. 나는 그 의지력이 약해서 이걸 못해. 그러면 아니라 충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충전만 잘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의지력을 발동을 해서 그 의지력이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까지도 여러분들 그 의지력이 굳이 꼭 몸과 마음뿐만 아니에요. 영혼에도 연관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충전이 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원하는 인생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 비해서 자연을 보면 상대적으로 그 충전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에 보면 쉽게 물이 마르잖아요. 근데 또 반면에 쉽게 비가 오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아주 푸른 그런 강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메말라서 죽어버린 것 같은데 비만 하루 와버리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강 전체에 푸른 빛이 푸른 빛이 돕니다. 비가 내리면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더운 여름에 에너지가 다 방출되어져서 무기력증에 빠진 그런 사람 마냥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방전이 되어서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영적인 나쁜 습관들이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영혼의 그 에너지가 다 방전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 전에 결단하고 결심해서 억누르고 있었던 그 나쁜 영적인 습관들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비롯해서 기도 생활과 같은 직접적인 그런 신앙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또는 일터에서 또는 친구라든지 또는 교우들 안에서 여러분들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이 일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힘이 되는 것, 힘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틈이 생겨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들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뭐가 그 영적 에너지들이 계속해서 소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멸될 때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충전이 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똑같은 틈이 있고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는데 누군가는 충전이 되어서 그것을 누르고 넘어가는데 누군가는 그것이 충전이 안 되는 바람에 그 문제 틈에 빠지거나 그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극단적 일까지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으려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선지자 이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에 이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에너지가 다 방출되어져서 무기력한 그런 사람들처럼 살기 쉬운 이 시대입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반드시 다시 소멸되어진 그 영적 에너지를 보충하고 다시 충전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세상의 사람들은 방전되어서 어디로 살아갈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활력이 다시 한번 솟아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함께 잘 듣고 함께 잘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의 시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건국은 여로보암이고요. 여로보암 1세라고 할 수 있죠. 여로보암 2세 말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아수르에서 멸망할 때까지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아주 경제적으로 가장 부를 누렸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런데 말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아수르가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니까 그 사이에 왕이 6명이나 바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했겠습니까? 당연하게 자식에게 승계가 되는 게 아니라 반역이나 역모를 통해서 이 왕이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불안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는 부가 있었다 할지라도 바른 분배가 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가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편중이 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일반 백성들은 훨씬 더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는 부자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연재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그 해에는 일반 백성들은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죠.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어야 되죠. 근데 이름만 하나님 백성이지 사실은 바알의 백성이고 사실은 다른 우상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신앙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타락했던 이 북이스라엘.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국가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는데요. 특별히 이 당시에 가장 강성했던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주변에, 아수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침공을 하고 침략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접근해 오고 이스라엘을 압박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맙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상황을, 당시 호세아 선지자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건 정말 할 말이 없겠다. 어떤 할 말이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당장에 다 멸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른다고 하시면 그건 문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포기했으니 당연히 그들을 멸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아수르에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호세아서 5장 마지막 절인 15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게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 곳으로 돌아가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다리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해도 되시는데 멸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들을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처럼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장 멸하지 않고 기다리시겠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또 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도 당연하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당장 말해서도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고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해도 기다려 주시는 것이 맞다. 물론 그 말씀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고요,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이것이 크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기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죄에 따라서 하나하나마다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징계하셨다면 여러분, 누가 여기 남아 있겠습니까? 혹시 남아 계실 수 있는 분?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기다리시는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답이 아니라, 기다리시는데 마냥 기다리시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하시면서 기다리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다리시는 이유는 뭐냐?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질문이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의도나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중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그 내용이나 이건 똑같은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1절에 있어요. 1절의 답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찢으시나 낫게 하시고 치시나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기다려 주시는데요, 기다리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치시기도 하고 찢으시기도 하고, 찢으시고 난 다음에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고, 치시고 난 다음에 버리시는 게 아니고, 찢으셨지만 뭐 하시고요? 다시 낫게 해주시고요. 치셨지만 또 다시 뭐 하시고요? 싸매 주시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찢는다는 건요, 그냥 우리가 아는 것 종이찢듯이 찢는 게 아니에요. 맹수가 먹잇감에 달려들어서 목을 물고 뜯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찢으시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볼 때 아주 잔인할 정도로 잔혹하게 찢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야,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내가 기다린 동안에 너희를 뭐 하신다는 거죠? 찢기도 하시고 치시기도 하시는데, 찢고 치시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찢으실 때에 또한 낫게도 하시고 치실 때에 또한 싸매어 주시기도 하신다. 이런 하나님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다른 질문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아니,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 같으면 뭐하러 그 수고를 하시느냐? 애초에 뭐 하지 않으면 돼요? 찢지 않으시면 되고 애초에 안 치시면 되잖아요. 괜히 찢고 괜히 치셔가지고 괜히 또 낫게 하시고 괜히 또 싸매 주셔야 되고, 수고로움을 왜 하시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안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근육을 키우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근육을. 여러분,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근육을 찢어야 됩니다. 근육을 찢는 방법은 지금 내가 들 수 있는 무게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자꾸 들다 보면 근육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근육이 찢어지고 나면 쉬는 동안 단백질을 섭취하고 하면 그 찢어진 근육이 다시 재생을 합니다. 그때에 이 근육이 커져요. 커지고 힘이 세어집니다. 그러면 점점점 알통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 무거운 것들을 들 수 있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더 무거운 걸 들기 시작하면 또 근육이 찢어져서 더 이제 이것이 또 재생이 되면 더 커지고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수가 먹잇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달려들어서 그 목을 물고 찢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록 갈기가기 마치 잔혹한 정도로 하나님께서 찢으시거나 또는 치신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뭘 원하셔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찢으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더욱더 뭐하게 하시려고요?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 강하고 단단한 영적인 힘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여러분 불의한 시대입니까? 이전의 힘을 가지고는 이전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는 오늘 이 지금의 현재의 이 불의하고 악한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악한 세상 아닙니까? 앞으로 더 악한 세상이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세상은 성경에 있는 대로 더 악하고 더 불의한 세상으로 나아갈 겁니다. 이건 바꾸어 말하면 결국 우리가 그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강하고 더 단단한 영적인 근육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근력을 키우지 않으면, 이 영적인 힘을 키우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나 쾌락이나 명예나 다양한 이러한 유혹거리가 우리를 계속해서 침범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더 나아가다 보면 이 영적 침체가 계속되어져서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일까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이 소멸되어지고 자꾸만 빠져나가는 이 영적 파워를 다시 반드시 충전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찢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방전되었던 그 근육을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시기도 하고 찢으시기도 한다. 그래서 낫게 하시고 또 싸매어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크고 강한 그런 영적인 힘이 없다면 결국 우리에는 더 깊은 수렁에 신앙에서 벗어나서 더 깊은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찢기도 하시고 치시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광복 80주년을 맞았죠. 이 광복 80주년을 맞으면서 일제강점기에 조국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우리가 순국 선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뭔가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의 찬양의 헌신이 있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정리하는 구역원들의 헌신이 있고, 또 음식을 준비하는 구역원들의 헌신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이 나라 민족이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순국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질문이 있어요. 많은 이런 순국선열들을 보면서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신앙 앞에서 또는 신앙 안에서 이 나라를 독립을 위해서 3.1운동을 비롯해서 목숨을 걸고 그 일에 앞장섰는데 그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유관순 열사 서대문 형무소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다가 꽃다운 나올 18세에 결국 순국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를 그렇게 치셔야만 했느냐?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이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6.25 전쟁 중에 공산당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 참혹한 이런 사건 앞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은 가해자들을 법정에서 용서하고 심지어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죽음은 어땠습니까?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실천가인 이 손양원 목사님을 그토록 참혹한 죽음으로 맞게 하시느냐? 왜 저토록 찢으셔야만 했느냐?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 이들의 희생이 여러분 오늘 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찢으시고 나의 재정을 찢으시고 치시고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교우들 간의 오해와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상처를 입게 하신 것, 이게 다 뭐라는 겁니까?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고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더 악하고 불의한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찢고 낫게 하시고 치시고 싸매어주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시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치셨다 그러면 저는 반대.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 찢고 치시기만 하셔서 비록 낫게 하시고 싸매어주시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나를 더 단단하게 해주신다고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도 뭐합니까? 힘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생각 같아서는 그래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니까 가지. 여러분 몰라서 안 갑니까? 결정적으로 놓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저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정말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바로 3절입니다. 3절의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3절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빛처럼 땅을 적시는 늦은 빛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리. 여기서 나오는 새벽빛과 여기서 나오는 비 또는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이 곧 누구입니까? 누구를 말하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새벽빛은요, 해가 뜨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에서 진행하는 과정 전체를 말합니다. 새벽빛이 비치기 전까지는 어둠이 계속되어지죠. 어둠이 계속되어지는 과정에서 결국 새벽의 빛이 드러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우리가 찢기고 우리가 침을 당하는 것, 이게 어둠이라 이 말이에요. 비가 오지 않는 환경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뭐가 옵니까? 새벽빛이 밝아오고요. 그러나 결국 그 마른 땅에 뭐가 옵니까? 늦은 비가 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에는 4월 5월에 이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했다고 해도 결실을 하지 못해요. 이 늦은 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늦은 비 4월 5월에 비가 와야 비로소 열매 수고했던 그 모든 결과물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새벽빛같이, 아무리 어두워도 새벽빛같이, 아무리 메마른 땅이지만 결국 비가 되어서 늦은 비와 같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찢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싸매어주시고 낫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에 누가 계시다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마른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찢으실 때 하나님 거기 계시고요. 우리를 치실 때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우리를 치시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찢으시면서 하나님은 마치 멀리서 너희들은 당연히 이걸 고생을 해야 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메마른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하고 악한 시대에 내가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 힘을 주시기 때문인데, 그 영적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나를 찢기도 하시고 치시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누가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께로 뭐하자?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 거야 라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이스라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요, 방전된 나의 영혼이, 무기력한 나의 심령이, 깨어진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찢으시고 치시지만 결코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싸매고 낫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자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더운 여름 에너지가 다 방출이 되어서 무기력증에 빠져버린 그런 사람 마냥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방전되어졌어.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나를 도우실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나를 찢으시고 치실지라도 이는 나를 더욱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나아가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벗어날 힘과 그리고 늦은 비로 결실하도록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방전된 그런 영적 에너지를 다시 채워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불의하고 이 악한 이 시대와 싸워 승리하고 결실하여서 다시 한번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